여기 5명이라고 하면 3,000명이죠. 지금 우리 3,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러한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3,000명을 없으면 천사라도 하나님께서 데려놓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3,000명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게 시작이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꾸려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제 이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때 모두 다 그 6월절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캐톨릭에서는 과월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77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6월절 끝날에서 7번 77. 그래서 이 맥추,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되 항상 하나님께서 정한 곳으로 모두 1년에 한 번씩 다 이 세 나라는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신명기 16장 1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교회는 이제 4월의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또 7월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고요. 또 11월의 추수감사절, 또한 12월의 성탄절, 이렇게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지켰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맥주절의 이 의미라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곡식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게 바로 맥주 감사,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한 우리하고도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서 그냥 뭘 가져오라고 그러시네.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맥주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맥주절의 영적인 그 의미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이냐면 77은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그래서 맥주 감사 이 절의 의미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이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였을 때 이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의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또한 이 맥주 감사,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내가 3,000명이 지금 여기 모였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시작을 아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대교회를 택하시고 장대라 이름하시고 이제 이 자리를 비워놓고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가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해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크게 기뻐할 그러한 요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이유 첫 번째 10절 이제 이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는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옷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섬겨야 돼.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그러할 때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외쳐야 한다고 시편 32편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걸 외칠 때 그러한 게 지속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것을 외쳐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외칠 수 있고 전도로 외칠 수 있고 찬송으로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즐거워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즐거운 일을 만들어서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가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모여서 많은 말씀을 서로 나누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즐거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은 늘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은 이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근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근심이 사라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오히려 그걸 더 크게 기뻐하라고. 우리는 그 근심이라는 게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그러한 여정인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은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잠깐의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할 때 오는 것일까? 골로새서 11장 10절을 이렇게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전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시편 5편 11절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체험적인 지식, 기노스코라는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지켜주신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말해놓고는 이제 와서 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고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그러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 기쁨이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기쁨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골로새서 11장 11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충만했을 때 우리는 늘 견하는 거죠. 늘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갑자기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순탄 대로 가는데 뭐든지 잘 되고 형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할지,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라는 것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잠깐이 아니라 오래가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해주셨다고? 다들 잘 형통하는데 나만 왜 맨날 코가 깨지는 일이 있을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더만 나는 하는 일마다 이 세상 말로 재수없게 좋지 않은 일만 생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늘 기쁨으로 그걸 이겨내고 가는 거죠. 그러할 때, 그러한 연속적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 두 번째, 10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부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신칭이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말씀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성령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걸 말하겠죠. 또한 빛의 열매가 늘 드러나는 것을 말하겠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것을 말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게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아니라 선. 어떤 이런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고 있지만 말씀에서 정한 그 선을 지키며 살고 있어야 돼. 말씀에서 벗어나면 방종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최고로 놓고 지금 점점점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의 이 강조로 어떠한 선이 없어져 무너지는, 그래서 인간의 그 권리가 본능적인 권리까지 치수가 왔을 때 그것은 방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능대로 멋대로 사는 것, 그러면서 성추행한다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그게 나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옳고 이런 것은 옳지 않고, 그런데 인간의 본능적인 선을 놓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정해 놓은 것,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방종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은 이 자유보다도, 이 헌법에 정한 자유보다도 인간의 본능적인 인권이 그 자유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글을 써놓은 것을 내가 우리 임마누엘 선교대학원 거기에다 글을 올려놨는데, 이영주 집사가 너무 길어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요약해서 교수님이 좀 거기다 좀 써주면 안 될까요? 딱 요약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평가는 것이죠. 이쪽은 진보라고 그러고 저쪽은 보수라고, 그래서 그 눈으로만 보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저 사람은 진보야? 그럼 보수는 무조건 공격하는 거야. 이유도 없어. 또한 이 보수는, 이 진보는 저 사람 보수야? 그럼 무조건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지적도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올려줄 줄 알아야 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했으면 충성에 대한 대가를 치러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진보야? 제가 보수야?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문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편가르기를 늘 하고 있다는 거죠. 망할 징조인 것이죠.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주위의 열강들, 이러한 강대국에 대항해야 할 이 나라가 늘 그러한 논리에 빠져서 서로 간에 죽이는 이 바보 같은 짓들, 어리석은 짓들,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반대 서명하자는데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갔는데 뭐 몇만 명? 4만 명인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또한 이 교회 활동을 지금 금지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대통령한테 청원했는데, 첫날은 20만 명에서 우와 괜찮네. 두 번째 날은 18만, 38만. 그랬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그걸 서울시장상으로 치르지 말자. 그 사람들이 40만.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러한 것에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해. 그래서 그들이 순위가 벌컥 위로 올라가서 갑자기 여기서 해성같이 나타나서 순위가 지금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올라갔어.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이 청원에서 숫자가 많다가, 근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그 선을, 말씀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공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땅에서 진정으로 공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겉옷, 이 공의의 겉옷의 관점, 어떤 눈으로 우리는 공의의 이 겉옷의 관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성경에는 많이 써졌어. 그 중에 무엇을 딱 집어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8장 29절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낸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항상 그분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는 거죠.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고도의 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잣대가 되고 말씀이 표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을 지키는 이러한 일을, 그래서 우리를 업신여겨서 이제는 이 교회를 제재하는 이러한 일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교회를 제재한다고 해서 맨 정말 비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만한 기독교, 어떤 목사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오만한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교회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고. 여러분, 이 관점, 공의의 거듭된 관점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 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고. 예수님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 이게 바로 공의의 거듭의 관점이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의 관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화목의 관점, 이게 잘못되면 이 하나님 말씀과 혼내는 일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화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편 37편 11절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고.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할 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열로 영광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고 공의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 온유와 겸손의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와 겉옷을 위해, 우리는 공의의 겉옷을 위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대라는 건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이 하는 흐름, 이러한 그러한 걸 본받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하는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늘 긁어내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 이분법으로 성과 너는 악이야 나는 선이고, 서로 간에 그래서 다투어서 교회 그 얼굴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여러분, 이 키포인트는 이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은 늘 날로 새로워져야 돼. 날로 변화돼야 돼. 한번 변화되고 만 것이 아니라, 한번 새롭게 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할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또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이 기독교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행해야 할 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그 정부의 지침 따라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건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소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도 하지도 않고 이러지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라면 그 부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65장 17, 18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창조했다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야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걸 디자인하셔서 이미 이 구약 시대에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쁨이 온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기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 마지막 세 번째 11절을 볼까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세 번째는 그 열방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나라에서 이 지구를 뺑 돌아서 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여러분, 이 열방에 대한 이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그 싹을 내게 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낸다고 말했잖아요. 싹이 나야 돼. 그 땅은 누구 해야 돼?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싹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한 같이. 이 동산은 누굴까요? 동산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뿌린 것을 음독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화목이 있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듣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한다고 말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게 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야. 누가 해준다고? 아무도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한 바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증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네 가지를 간략하게 뽑아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갖춰진 게 없는데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입이야, 입. 너 눈이 있잖아. 코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늘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조용하라고,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또 데살로니가전서 6장 6절은 이 복음 증거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 지금 어려운데, 나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 너무 지금 힘들고 피곤해요. 여러분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이런 환난이 있을 때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쁨이 임해서 나의 모든 문제 또한 점점점 풀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그 문제에 빠지면 너무 고통스러워, 머리도 아프고 나중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늘 앞장서가면 그런 아픈 문제들, 고통스러운 거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해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늘 형통한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나갈 때 그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행위, 그러한 일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고난도 각오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늘 넘쳐야 되는 것 오늘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게 구원이었다는 거죠.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구원의 첫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의의 첫 열매가 되고 공의의 첫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의 선교의 첫 열매가 되고 그 전도와 선교의 첫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심령들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싹을 내게 하는 계획자로, 또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자로,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또한 우리가 그 공의의 겉옷을 입고 담대히 나가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